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2강의 부습강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탄생 장수와 시기. 아시는 것처럼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은 매주 90분에서 120분씩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들으시고 집에서 읽고 그리고 나서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갖는 것.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인데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짧게 30분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부속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윤현실과 사역의 시작이라는 그 제2강의 부속 강의가 4개가 더 붙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 탄생 장소와 시기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녹음은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하죠. 그리고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호구조서가 되는데 인구조서죠. 일종의. 이것은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이제 군인으로 징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구레노가 수리에 총독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구레노가 수리에 총독되었던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구레노는 12년경에 BC 12년경에 집정관이었어요. 집정관은 일종의 총독설이 그런 의미를 갖는데 특별 임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보단 좀 밑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 임무를 감당할 때는 오히려 총독보다 권한이 더 높을 수 있죠. 이때 수리아 총독이 바로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들여서 소극적으로 활동했을 때 이때 구레노가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은 거죠. 결과적으로 BC 2년에 바루스가 이제 총독을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D 6년에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근데 명칭이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가 총독으로 번역을 하지만 원래 총독으로 번역할 때 이 용어가 헬라어로도 다릅니다. 프로콘설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총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버너 하는 것이 이제 총독 서류가 되는데 집정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레노가 처음엔 가버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콘설이 된 것인데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 시기에 주전 6년에 시작을 했던 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주 14년에 했던 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요새 인구조사 센서스 할 때 한 달 정도 잡고 하잖아요. 일일이 가가홍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 전체니까 한 5년쯤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레노가 가버너였을 때 이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서 되었을까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베들레헴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이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 수 있죠.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죠? 마구간?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동굴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탄생교회에 보면 이 탄생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로 국교로 정하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좋은 어머니 헬레나가 이쪽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성묘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난산에 죽여놓은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문이 좀 변합니다. 보시면 이 문이 하나 있죠. 이게 보시면 높이가 120에 폭이 80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있죠. 아치형. 원래 이런 문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보다 더 이렇게 직사각형의 높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곳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문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군 시대에 만들었는데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자,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는 이제 구유를 관심을 갖는데 좋습니다. 구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카톨리마티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서에 3번 나오게 돼요. 카타루마로 2번, 카톨리마티로 1번. 자,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이 카타루마를 뭐라고 하냐면 게스툼이라고 게스토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AS, KJV, 그 다음에 INT 다 게스토롬이에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은 여기 있죠. 2장 여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게스트룸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어떡하죠 그러면? 누가복음 2장 7절의 이 여관은 객실입니다. 우리 객실이 어딘지 아시죠? 6월절 객실. 이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에서 자기의 충분한 그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친척들이 해마다 오니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객실을 준비했던 거죠. 특별히 마가처럼 마가의 부모지요. 부유한 가정에서는 커다란 객실을 준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요셉이 베들레헴 그 일종의 고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본적지에 갔는데 친척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 없는 거예요. 늦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도 호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은 임시처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동굴이에요. 이게 양의 우리거든요. 자, 요 모양을 잘 보십시오. 요 모양을.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누가복음 10장에는 판독세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여관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본문이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을 돌봐줍니다. 하지만 자기는 갈 길이 있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한 여관에 가가지고 맡깁니다. 2데나리온을 주죠. 그 정도면은 이틀분의 그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지만 여관비로는 석주 정도를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전에 오겠지만 혹시 좀 시간이 지체돼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해결해 주마 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고 하죠. 그 사람이 만난 곳,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긴 곳, 그게 바로 여관 판독세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2장 7절은 여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여관에
마국간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구유가 마국간에만 있겠어요? 이 양우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관입니다. 마국간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셨다? 여기는 1층입니다. 지상 1층. 하지만 탄생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폭이 3.5m, 그 다음에 길이가 13.3m. 나중에 좀 이렇게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군 시대 때. 근데 이게 어디냐면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에 여기 은색으로 만들어 놓은 14꼭지가 있는 거죠. 14각. 이걸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별. 그래서 여기를 가고 싶으면 이 탄생교회 1층에 제단 밑에 계단으로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하. 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준 대상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누굴까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다. 이게 이제 목자들의 교회거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을 때 이들이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한 구주를 이들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다는 거죠. 이때 마리아와 요셉도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죠. 두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까. 하지만은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들어서 긴가 민가 할 수 있었겠지만 머릿속에는 박혔을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했는데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인데 유다 자손과 함께서 이제 그 유대인의 한 그룹이 된 것이죠. 갠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면 이 두보라 선지자 때 적의 장수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용감한 여인이 바로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범상한 가문이 아닌 것이죠. 열왕기에 얘기합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서로 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죠. 예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의 그 패역한 모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혁명가거든요. 근데 이 혁명을 여호나답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리고 나서 예후는 왕이 되었는데 여호나답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목자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레갑 족속에 가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성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나실인의 의미를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슈나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전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땔감을 제공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도의 자손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뒤에도 나오죠.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성전을 증축할 때 그렇죠. 재건축할 때 그때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자기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렸던 요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가 4km 정도 되는데 중간 위치만 2km 되겠죠. 대대로 거기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이 양을 성전에 드리는 제물의 양으로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와 앞에 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 앞에도 얘기했던 사가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도 그랬고요.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죠. 아니 유대인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복음서에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네. 하나님이 저도 들어서 쓰시고 여러분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메시아 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명윤 교수의 강의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이 강의를 한번 듣고 이해하려고 그랬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의를 할 때마다 저한테 아주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강의 동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이 강의 풀텍스트, 그 다음에 PPT로 사용한 그림까지 포함된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3번 정도 보시면 강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든 예물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좀 봅시다. 황금도 있고요, 유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도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향료예요. 비싼 향료들. 이걸 향수로 만들면 더 보기 좋을 텐데 이렇게 덩어리 지니까 좀 그렇긴 하죠. 비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달력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럽니까? 서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한 1세가 당시에 우리도 이제 뭐 단기력,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력 이런 걸 쓰잖아요. 일본은 일본대로 천황에 저기 가지고 쓰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즉위원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디오니시우스가 어떻게 대박해자 이름을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 기준으로 삼자 해가지고 이제 이 서기력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실수한 거죠. 첫째는 BC 1년과 그 다음에 AD 1년 사이에 기원 원년, 빵년을 외웠는데 그걸 빠뜨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을 정리할 때 4년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5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게 연대를 역사서에서 다루게 될 때는 1년, 2년 정도는 중첩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1, 2년은 우리가 그냥 접어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AD 1년이 아니고 BC 4년. 아니죠. 요거 하면 BC 5년이 될까요? 아니면 BC 6년?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새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BC 4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조금 앞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헤롯 왕이 죽은 때, 이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투항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역사가로서 아주 중요한 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 중에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단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식 현상이 있었고 그 같은 시기에 금식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에 수려의 총독 바루스 때였다. 수려의 총독이 BC 5년에서 2년입니다. 통치 때가.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이 있고 나서 27년. BC 32년이 있었는데 27년을 빼니까 4년이죠. 특별히 이제 이 월식 현상을 보게 되면 요세푸스가 헤롯이 죽기 전에 밀란 작은 소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서 이 랍비가 되겠죠. 유다와 마따디아가 청년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운 우상을, 헤롯이 만든 건물을 무너뜨리자 하면서,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에 공백이 있겠죠. 이때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유다와 마따디아를 기리면서 성전에 모여서 농성을 벌이는데, 이때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고 알아보니, 천문학적으로 알아보니까 BC 4년 3월 13일에 월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6월절이 4월 10일이었다. 그러니까 BC 4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바로 앞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저 3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월식을 할 수 있는데, BC 4년 3월 13일 2시 50분 AM에 월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봤던 메시아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 AD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던 별은 이따금씩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불꽃 현상으로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생계 모형에 따라 혜성이라든가 불기둥
또는 별무리, 별똥별, 별그릇 등의 이름을 붙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늘 보는 별이 아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별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독일의 수학자이면 천문학자인 케플러가 했습니다. 1603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17일 살고 있던 프라하성에서 두 행성이 접근하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본 거죠. 이때 두 행성이 서로 합쳐진 것을 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커다란 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때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케플러는 유대인 랍비인 이삭 아브라바넬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고 그러는 거죠. 유대 점성가들이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에서 만날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믿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알아봤더니 BC 7년이었다 하는 것을 케플러가 알아냈다는 거죠. 그럼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은 어떤 것일까? 동방 박사들은 왜 굳이 이스라엘로 갔을까 하는 얘기죠. 자, 보십시다. 물고기 자리는 뭐냐면 서양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구시대의 종말과 새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목성은 뭐냐 하면 모든 민족들은 행운의 별이다, 또 왕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토성을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성이 이스라엘의 별인 토성과 서양을 상징하는 물고기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고대 점성가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고대의 점성가, 천문학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을 보게 되면 이 자전도 있지만 공전이 있습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데 이게 이제 목성이 토성보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게 더 빠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함께 돌다 보면은 이 토성을 목성이 제끼는 때가 있겠잖아요. 그게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게 된다는데 이때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성이 가는데 목성을 제낄 때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 댄싱이라고 하는 춤추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춤을 추는 것처럼. 이게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때 그 불빛이 함께 더불어 가면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가 되냐 하면 이게 지구에서 보게 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854년마다 한 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징조, 이것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천문학의 그 기술에 따르면 이 계산들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밝혀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 달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행성이 지나갈 때 목성이 토성보다 빨리 돌기 때문에 추월해 가는데 이 댄싱하는 것, 이것이 이제 BC 7년에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별이 만나는 것을 육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계산할 수 있는 천문학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예언과 전승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을 보는 것은 어디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동방박사니까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 귀환으로.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제 고위직을 갖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어서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 그 유대의 전승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발견하고 감격하여서 한 무리의 그 대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잠시 이제 별이 안 보였거든요. 물어봤더니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별에 얽힌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시고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역사 속에 있어지는 것이죠.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강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파일들 몇 개 띄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핸델의 메시아 전곡은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했던 PPT를 PDF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대한 관련된 사진과 내용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김명윤 교수의 동방박사 메시아 별이라는 타이틀의 강의 텍스트를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거나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